다신교적 종교 전통에서 세상의 인격적 성격은 다양한 면모로 나뉘어 나타납니다. 이는 특정 환경과 역사 속에서 환상적인 상상력과 계시적 드러남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각각의 신적 상징은 역사와 자연, 인간의 사유 속에서 경험되는 실제의 창조적 혹은 파괴적 에너지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힘들은 신비함과 위협, 공포와 황홀경을 불러일으키며 유한한 사물과 사건들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진리가 투영되는 만남의 순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연의 고독 속에서, 위대한 예술작품 앞에서, 혹은 우정의 온기 속에서 이러한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신들의 현존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낯설고 기계적인 장치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정서와 분위기를 지닌 상호 연결된 에너지망의 필수적인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들은 이 시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재의 기분이자 양식입니다. 자연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닐지라도 만약 우리가 자연의 다채로운 내면성을 느끼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신들이 상상력을 통해 표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존재에 관한 인간적 지식의 중요한 요소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인류의 종교사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채로운 신들의 형상을 넘어 그 뒤편에 숨겨진 더 깊은 실제를 가리켰던 위대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셈족의 전통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이 길은 우리가 가진 모든 언어와 개념이 무색해지는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실제의 장소는 형상 없는 존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철학자들이 이곳을 어두운 곳이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차가운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이 너무나 눈부셔 우리의 유한한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설적인 어둠입니다. 이 눈부신 신비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두운 응시입니다. 이는 자아와 타자의 구별, 나와 세상의 분리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사라진 상태에서 행하는 단순한 관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조적 기도의 길은 우리가 생의 마지막까지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이상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가진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와 욕심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아파테이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결코 차가운 무관심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이기적인 갈망을 내려놓는 무집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바라마지 않는 친절하고 인격적인 신에 대한 욕구조차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행의 시작 단계에서는 인격적인 모습을 한 신성에 뜨거운 애착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한 이타적인 갈망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변화와 쇠락 넘어 지성과 정신마저 초월한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침묵의 지정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노래하듯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은밀한 내면의 여행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진리 그리고 우정의 참된 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을 어떻게 정의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그 어떤 최선의 모습보다 결코 못한 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최고의 가치는 단순히 관념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누군가의 의식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고 소중히 여겨지며 향유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저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의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현된 최고의 가치를 동양과 서양의 종교들은 각기 다른 매력적인 언어로 표현해왔습니다. 인도의 전통은 이를 사트, 치트, 아난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각각 존재, 의식, 지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인 성부, 존재의 힘, 신성한 지혜인 성자, 로고스,
그리고 기쁨의 영인 성령으로 고백하며 그 가치를 설명합니다. 결국 세계 종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된 주제는 명확합니다. 지고의 선은 분명히 실제하며 그것은 의식과 행복이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둠과 침묵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최고의 선에 대한 예감과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최고의 완전함을 완벽하게 상상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선함은 늘 무언가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으는 불완전함에서 자유롭고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완전함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면서도 일반적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대담한 고백을 포함합니다. 바로 이 거대한 우주 전체가 그러한 완전함으로부터 시작되었거나 그 완전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도덕적인 삶이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선함을 이해하고 응답하며 우리 각자의 유일한 삶의 현장에서 그 완전함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제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동물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 생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언자들은 제사의 본질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자기 증여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가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창의력과 자비, 사랑을 세상에 실현하십니다. 신앙의 도약, 신앙은 선함의 요구가 절대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언하며 그 선함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절대적 헌신, 불의와 이기심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그 선함이 결국 실현될 것이라 믿으며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는 사변적인 가설을 채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체적으로 내 삶을 던지는 실천적 헌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이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본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최고의 완전함이자 의식이며 행복 그 자체라면 그분은 도대체 이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플라톤은 우주를 선이라는 완벽한 모형을 보고 세상을 빚어낸 거대한 건축가의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선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며 우주는 그 변치 않는 완벽함을 닮으려 노력하는 성질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예언자들은 이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주의 절대적 창조주로 선포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라는 세계 3대 유신론 종교의 공통된 뿌리가 되었습니다. 유신론적 전통에 따르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완전하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이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가능한 세계의 모습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현실로 만들기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이 세계만이 담아낼 수 있는 독특한 선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세계가 가진 고유한 가치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세상의 악과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불변의 존재입니다. 우주는 인간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의지로부터 흘러나온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사랑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시선을 신적인 완전함으로 돌리는 삶입니다. 덧없는 세상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뵙기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불변하는 완전함으로 향하는 방향전환입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고 세상 그 무엇도 상처 입히거나 패배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의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러한 신앙을 지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모든 철학적 체계는 새로운 지식 앞에서 변화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하나의 자존하는 존재의 근거가 창조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우아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해하고 싶은 갈망과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갈망을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최고의 지혜와 진리에 의해 합리적으로 정돈되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안정된 질서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원천인 불변의 완전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조주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적 체계를 세울 때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 넓어지고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가진 체계 또한 끊임없이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세기 이전까지 인류를 지배했던 플라톤적 공리는 완전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와 비실제 사이를 떠도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며 이러한 생각은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완전한 것이라면 마땅히 시간 속에서도 존재해야 하며 변하지 않는 형상이나 이데아는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에 불과하다는 사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철학자가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의 사유 속에서 우주는 단순히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신적인 잠재력의 현실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던 신적 잠재력들이 역사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 실현됩니다. 역사 속에서 현실화된 사건들은 다시 하나님의 신적 경험 안으로 통합됩니다. 이 관점에서 시간과 변화, 발전과 치열한 투쟁은 하나님에게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도식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삶은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선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자기 실현에 참여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된 기도는 골방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의 긴 과정 속에서 가치 있는 수많은 유한한 형태들을 창조해내고 이를 깊이 관조하는 행위 자체가 곧 기도가 됩니다. 헤겔의 사유는 현대에 이르러 과정 철학이라는 형태로 변주되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철학과 급진적 자유주의가 혼합된 이 사상은 만물의 거대한 도식 안에서 우리 인간과 같은 유한한 존재들이 내리는 결정에 더욱 탁월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험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함께 형성됩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세계 경험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무대로 보고 우리 각자의 삶을 그 실현에 일조하도록 부름받은 소명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보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 모든 믿음은 인간의 역사와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진정으로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류의 사유세계에서 19세기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진화에 대한 사상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는 다윈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윈의 등장은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한마디로 철저히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우주라는 비전에서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인 우주라는 비전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우주에는 긍정적인 목표가 있고 역사는 그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합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우주는 의식이나 목적 없이 작동하는 비인격적인 법칙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그저 우연에 기대어 즉흥적인 생존 메커니즘을 통해 한 단계씩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진화라는 개념은 본래 영적인 낭만주의라는 토양에서 싹트었으나 점차 비관적인 유물론의 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철학자는 신에 대한 믿음을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와 완전히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물질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객관적 세계로 남겨졌고 종교는 그저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취미생활이나 사변적인 가설의 채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매우 진지하고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사유를 빌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의 지고한 선함에 대한 열정적인 유대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형이상학적 이론을 머리로 이해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발견한 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악과 실패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선함은 반드시 보존되고 복권될 것이라는 믿음의 자신을 던지는 헌신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실제로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과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의도도 없고 차가운 우연만이 지배하는 우주 속에 살고 있다면 존재의 선함에 투신한다는 것은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뮤가 말한 것처럼 어떤 도덕적 위대함을 지닌 부조리를 선택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는 근본적으로 선하며 우주는 그 선한 존재의 일부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습니다. 바로 이 우주가 정말로 선하거나 적어도 최고의 선이 실현될 수 있는 터전임을 삶과 사유를 통해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비록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내세우는 역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신앙의 고백들은 바로 이 증명의 자리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현대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현대 과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헤겔이나 과정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자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이론의 톱니바퀴 사이에 갇혀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의 성과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결코 헛된 사변이 아닙니다. 만약 세상 만사가 그저 우연의 산물이고 언제든 생명이 멸절될 수 있는 임의적인 곳이라면 아무런 근거 없이 존재는 선하다며 자신을 내맡기는 것만큼 기이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대 물리학의 세계는 결코 임의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물리학의 눈부신 진보는 자연 법칙의 복잡하고도 우아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미시적인 세계에 불확정성이 존재할지라도 우주 전체의 과정은 근본적인 물리상수와 법칙에 의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사물의 본성 안에는 깊은 필연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코스모스를 순전한 우연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실제 과학적 사실들과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어떻게에 대해서는 탁월한 답을 내놓지만 왜, 즉 목표에 관한 질문은 대개 무시합니다. 물리학은 갈망이나 의도를 가진 주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실론자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치 있는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우주를 창조한 의도와 갈망을 지닌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험실에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우주가 마치 특정한 가치를 향해 배열된 것처럼 보이는지는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작동하는 가설이 됩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모습은 경이 그 자체입니다. 기본 물리 힘들이 결합하여 원자를 만들고 스스로 복제하는 분자들이 유기물질을 형성하며 마침내 중앙신경계와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숨이 막힐 정도로 정교합니다. 뇌의 형성은 우주 역사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 즉 의식적인 즐거움과 대상에 대한 향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주는 마치 새로운 가치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기 위해 정밀하게 세팅된 거대한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도가 실현되는 의도적인 과정이라고 간주할 합리적인 근거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진화의 잔혹함과 피조물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신의 선함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유실론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장하는 자연은 시행착오와 투쟁을 통해 가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실패와 고통이 포함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그 고통을 기꺼이 공유하십니다. 영원한 기억, 물리적인 우주가 수십억 년 뒤 에너지를 다하고 사라지더라도 창조주는 그 안에서 실현된 모든 가치를 거두어들여 자신의 의식 속에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잊히지 않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됩니다. 결혼, 사랑의 초대, 영원한 선과의 마주침. 여러분,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성이라는 등불을 들고 신을 이해하는 7가지의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 신앙은 거창하고 복잡한 형이상학적 이론을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지적 전유물이 아닙니다. 위대한 철학자 키르케고르와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거듭 경고했듯이 신을 우리 지식의 틀 안에 억지로 가두려는 지적인 자만심은 오히려 신에게 다가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차가운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충동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을 선에 대한 투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득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렴풋하지만 강렬하게 다가왔던 그 빛, 즉 존재의 인격적 근거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환영하고 있다는 그 압도적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환대에 응답하여 내 삶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짜 얼굴입니다. 17세기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 신비롭고도 가슴 벅찬 만남을 사랑이라는 시를 통해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이 시는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관계이자 초대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 러브 3, 조지 허버트. 사랑이 나를 반기며 맞이하였으나 나의 영혼은 그만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먼지와 죄로 얼룩진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민한 사랑은 내가 주저하는 결을 살피고는 내가 문턱을 넘어서자 다가와 감미롭게 물었습니다. 그대여, 무엇이 부족한가요? 여기에 머물 자격이 있는 정결한 손님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낮은 목소리로 답하자 사랑은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 귀한 손님이랍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배은망각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 가혹한 사랑이여. 저는 당신을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자 사랑은 내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 이 아름다운 눈을 만들어준 이가 누구인지 잊었나요? 주님이여, 참으로 그러하오나 제가 이 눈을 죄로 더럽혔나이다. 저의 부끄러움이 마땅히 가야 할 어둠 속으로 저를 떠나게 하소서. 그 죄의 무게를 누가 홀로 짊어졌는지 그대는 모르는가요? 사랑이 다시금 물었습니다. 나의 사랑이여, 그렇다면 제가 평생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사랑은 부드럽게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네. 그대는 그저 앉아서 내가 차린 식탁을 맛보아야 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앉아 사랑이 내어준 생명을 먹었노라. 시 속의 영혼처럼 우리는 늘 부끄러워합니다. 신의 환대 앞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려 하죠. 하지만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는 우리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누가 그 눈을 만들었으며 누가 그 죄를 대신 짊어졌는지 잊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겨우 내놓은 대답이 그저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낮은 헌신일 때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권유를 건넵니다. 아니라네. 그대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네. 그저 앉아서 내가 차린 식탁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결국 우리는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앉아 평화롭게 그분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찾는 과정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언뜻 보았던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삶에 온전히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혹은 안개 속을 걷듯 불분명하게 그 초월적인 존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고한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존재의 근거를, 창조적인 힘들의 빛을 이제는 희미한 암시가 아니라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종교적 탐구란 그 빛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그 사랑의 초대 앞에 앉는 일입니다. 영원한 선함을 맛보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 존재의 인격적 근거가 베푸는 따스한 환대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강절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